21일 차부터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 차 준비되셨죠? 우리 또 3번 먼저 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기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기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기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조급한 건 하나님 성품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잠언 2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네, 궁핍에 대한 조급함에 대한 것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조급함의 특징은 뭐예요? 궁핍함에 이른대요. 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는데 부지런한 자의 반대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조급한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의 궁핍함에 이른대요. 네, 하나님의 성품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조급합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될까봐 이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 한번 했죠. 불안이 계속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판단을 못해요. 정확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그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은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막 쑥덕쑥덕 하면서 막 부추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다간 큰일 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케냐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죠. 케냐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제 노아가 아직 초등학교를 안 들어간 그 아이가 가와사키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반째 한국에서 그 아이를 투병하고 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이 케냐에 대한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형 누나가 있거든요. 그 제일 막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형 누나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올라가요. 근데 걔네들도 이 케냐에 대한 마음이 안 사라진대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최근에 금식까지 하면서 결정을 했대요.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근데 보통은 주변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선교사님 우리 아이 다 나을 때까지 좀 기다려서 다 이렇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권고를 할 텐데 선교사님 부부가 또 그 가정이 계속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걱정하지 말라고 생명에 우리의 키가 한 자나 더 하게 하는 그거 키가 줄든지 자라나게 하든지 그거 하나님 뜻에 있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이하고 어머니만
남아 있고 그 두 아들 딸은 선교사님하고 케냐로 들어가기로 했대요. 8월 달에.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렇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면서 제가 잘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8월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우리가 또 그때 많이 또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러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뜻대로 보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간사님 저는 이제 대학교 때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이제 예수전도단 YM은 졸업하고 이제 간 거고요. 대학교 때는 4년 내내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 간사님이 그 한 가정이 이제 장녀신 거예요. 장녀여서 자기도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이제 취업을 해서 우리 가정이 이제 어려우니까 가정을 좀 도와야겠다. 딸만 넷인 집안인 거예요. 아들은 없고 딸만 넷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첫째 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 그 시골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 위해서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게 네가 그거 부모님 책임질 거냐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을 다 책임을 못 질 것 같더래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이 어디일까요? 했더니 이제 사역자의 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되셨어요. IBF 간사님, 이제 전임 간사님 되는 거죠. 뭐 전임 간사님 해봤자 사례비가 얼마 안 돼요.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서 전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겨우 혼자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됐고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목사님 사모님까지 되셨어요. 사모님이 되셨고 그런데도 뭐 그 집이 뭐 망하거나 뭐 못 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계속 그때 때에 따라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힘주고 애쓰고 달려가기보다는 조급해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면서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또 온전하게 통과하고 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이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주님의 좋은 것을 받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22일차 준비하시고 3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또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죄인인데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죄 안 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세상에서는 세상 법으로는 내가 감옥에 갈 만큼 죄를 안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법에 안 걸렸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나는 스스로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종이와 같이 하늘하늘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죄인이 나를 붙잡지 않아요. 죄인이야 저리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냐? 그래 일로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 겨드랑이, 하나님 겨드랑이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예수님만이 온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나의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의 의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확증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영원토록 다 풀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복된 인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만 봐도 뜨끔해서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면서 조용히 가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이게 죄 지은 게 많은 사람들은 경찰의 이 모자만 봐도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당당합니다. 경찰이 있든 없든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 없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23일차 또 선포합니다. 준비하시고 3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의인이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의인이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의인이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온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네, 하박국에 있어요. 하박국에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것을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네, 의인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의인이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고, 또 의인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계속 산대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는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의인에 대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좀 그 문맥상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충족이 돼요. 의인, 믿음, 삶. 네, 구원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의로워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뭐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4일차. 자, 같이 또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드러내면 좀 부끄러울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밖에 나가서 뭐 식당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도 조용조용 얘기해요. 가끔씩 교회나 아니면 목사님의 그런 흠이나 치부나 단점들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대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근데 그때는 좀 조용해지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조용히 얘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땐 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부끄러운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5일차 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또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면 성령님 기도 제목을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셔야 되고, 어떤 때는 나의 어떤 성품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원하면, 훈련받기를 원하면 또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또 중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영적인 눈을 한쪽을 계속 열어놔야 돼요. 주님 하면서 있을 때 주님이 딱 기도 제목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딱 믿음으로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 통성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실은 통성 기도할 때 그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계속 순간순간 그걸 동시에 같이 이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감동 따라서 또 선포하면 그게 예언이 될 수도 있고요. 영분별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또 방언을 또 통변하는 그 일들을 또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께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테나를 열어놓으세요. 귀를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할까 여기 포커스보다는 주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커스를 계속 놓고 그걸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6일차입니다. 26일차 같이 또 선포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네, 로마서 말씀 굉장히 많지요. 이 후반부는 거의 다 로마서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네. 세상에서 보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참 나는 뭐랄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강북이 아니라 강남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대학으로 점프해야 될 것 같고, 편입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 20평 갖고 안 되는데 30평 넘어가야 되는데 40평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 부동산이 막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급함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 그냥 계셔도 됩니다. 네.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걸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선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럼 또 27일차 우리 또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확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내가 혹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원합니다.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언약을 깨트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돌이키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일 차지요. 우리 같이 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네, 이것도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봤는데 그 절에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긴대요. 아주 겨우 막 턱걸이로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데요. 물론 가끔씩 이 버거워갖고 영적 전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원수가 깔아놓은 이 덫을 넘는 것도 너무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끝날에는, 인생의 끝날에는 나는 충분히 잘 넉넉히 이겼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좀 겨우 헐떡거리면서 넘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은 영적 전사가 될 거고 또 영적으로 아기에서 자녀 그리고 또 넘어서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비와 어미의 단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넉넉하게 이깁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장착시키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제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29일차 또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자,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인생에서 두려운 게 뭡니까? 혹시 죽음 아닙니까? 죽는 게 가장 두렵지요. 죽으면 실은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실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실은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잠깐의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못 살고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게 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영원을 향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계속 두려워요, 불안해요. 아직 우리가 이 믿음이 잘 올라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죽음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가십시오. 죽음도 나를 좌지우지 못한다. 나는 영생을 얻은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계속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31차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또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영과 혼에 그리고 육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고 있습니까? 실은 요 31차 오늘도 주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 선포 캘린더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에도 나와 있는 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에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여기 이제 두 번 반복해서 했는데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31차 끝날 때 여러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면서 또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예고를 하면 다음 또 선포문은 이 보혈에 대한 선포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또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이 조급함이 떠나갈 것이,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계속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